성공. 그러니까 목회도 성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진 목회의 성공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복을 가져다 주는 자라는 타인의 욕망에 의해 부과된 지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에게 어떠한 지위를 보여줬냐 그러면 저 목사는 복을 가져다 주는 자다. 자, 이렇게 그 지위를 이렇게 불어넣어 준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목회자는 탈진하게 된다.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탈진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결국은 목회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본 겁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목회 성공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아버지의 목회가 성공인가 실패를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교회의 크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성공이 뭘까라고 하는 기준이 매우 중요한 거겠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탈진하는 이유들을 바로 이 목회 성공에 대한 욕망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 교수님은 욕망을 섬기는 사역이나 타인의 시선과 요구에 목을 매는 사역을 하게 되면 이내 지치게 되고 결국에는 탈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당에 개척한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들이 더 탈진을 많이 한다. 왜냐 그러면 솔직히 개척교회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면 왜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안 해요? 왜 우리 예배는 일부 예배가 없어요? 왜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가 없어요? 금요 집회가 없어요? 왜 우리는 제자 훈련이 없어요? 양육이 없어요? 선교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자꾸 듣기 시작해서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누구만 남느냐 그러면 목회자와 목회자 사모만 남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목을 매는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목회자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슈퍼맨도 아니고 그리고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절대로 아프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를 보시면 잘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아프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믿으니까 결국 탈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탈진으로 몰아가는 동력은 밖에 있기보다는 자기 내면에 있다 하고 목회자의 탈진의 주범을 목회자 외부가 아닌 내면의 욕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목회 성공을 목회자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환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은 다 이 경제 논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성공은 무엇입니까? 큰 기업, 큰 돈을 만지는 겁니다. 자, 그런 기준에서 목회자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큰 교회입니다. 많은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것은 목회자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환상일 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탈진은 자신감과 희망을 상실하는 현상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탈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엘리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 줄 아시죠?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을 고백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처절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선지자로서는 이 적당하지 않는 대응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기를 구하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 엘리야의 고백은 어쩌면 많은 어려운 교회들의 목회자들의 마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제가 노예 모임에 지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괜히 이제 좀 9월에 말이 좀 바빴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갈 때는 되게 기분 좋게 갔습니다. 도로도 전혀 밀리지 않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 모이고 밥을 먹기 전에 잠시 함께 씻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냉탕에 다들 서서 하는 얘기가 한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있는 저 목사님
500명 됐다고 이제 그걸 이제 목욕탕 그 냉탕에 서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원래 다른 목회자를 만나면 그 교회가 몇 명 모이나를 절대 묻지 않습니다.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도 저는 대답하기가 싫습니다. 왜? 대답을 하면 자꾸 거짓말하고 싶습니다. 진짜요? 거짓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앉아서 이제 냉탕에 목사들이 그렇게 빨가벗고 서서 하는 얘기가 아유 우리 목사님 벌써 500명이 되었다고, 개척한 교회가 500명이 되었다고, 이제 우리 노회에서 가장 굵직한 교회가 되었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겸손하게 아유 저기 성은교회가 있는데요. 그 말이 더 싫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럽니다. 아니야 성은교회는 뭐 안정적인 거고 당회에만 있는 거지. 아유 그 수로 따지면 자기네 교회 못 따라가. 계속 그 안 그래도 물도 차본데 그 밑으로 잠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원교회는 지금 그 지역보다 다른 곳으로 한번 변화를 줘야 된다고. 하여튼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 한 50분 남짓인데 정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어떤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개척했던 목사님이 인천에 어떻게든 부임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것도 다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라인 이런 겁니다. 이거 들을 수 있으니까 이번 주는 올리지 마십시오.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라인을 떠나서 갔는데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그때 모임이 송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송도를 처음 봤습니다. 세상에 서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송도 가야 되겠구나. 사람이 없어 그렇지. 송도에 아파트 한 단지가 세워지면 우리 11, 12, 13구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송도에 아파트 한 단지가 들었으면 우리 거는 땅도 아닙니다. 이쪽 동은. 그리고 빌딩이 얼마나 높은지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회를 샀습니다. 그 이제 같은 교단이니까 제가 선배님이 회 좀 써라고 엄청 구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 끝나서 이제 한다는 얘기 그런 겁니다. 자기네 교회가 당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송도에 땅을 사기로 했다고. 또 그 얘기 듣는데 먹었던 회가 갑자기 배에서 꼬이기 시작했어. 제가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한 두 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의 가치를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정말로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우리 진짜 자기 부인하고 있거든요. 저도 잘 알죠. 지금이라도 우리는 1만 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로 가서 다 팔아서 거기에 멀쩡한 교회 짓는 게 훨씬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엄청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눈칫밥만 엄청 나거든요. 그거 왜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미친 듯이 떼거지같이 온다. 그렇게 믿으시면 좋지만 그런 거는 믿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거다. 그런 생각은 이미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만일 그것이 목회와 교회, 성도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은혜가 되어버린다면 그건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를 본받고 산다는 것을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교회를 옮긴 교회들을 비판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 교회를 옮겨야 될 교회들이 서울에 많아요. 거기에서 더 이상 그 건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건물,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엇입니까? 앞에 걸 얻었지만 건물을 사려고 합니다. 저희들 유치원도 하려고 합니다. 뭐 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개발도 다 해줘서 이제는 여기에서 있어야 될까 아니면 옮겨야 될까를 이제는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단순하게 옮기는 것이 거기 가면 사람 많이 모여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달라져. 천만에요. 사람 많이 모여져서 교회가 달라질 것 같으면 모든 교회들은 이미 다 달라졌을 겁니다. 솔직히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비판한 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노예에 있는 그 교회가 500명이 되어졌는 게 저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개척했는데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었으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건물을 옮기고 뭘 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교회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바른 목적에 따라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설교의 초대의 이야기는 욕망입니다. 욕망. 저에게 이 숨겨진 욕망, 저와 여러분의 저 밑바닥에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복음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욕망이 작은 말 한마디에 불쑥 고개를 내밀고 올라와 저를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우리는 계속 스토리가 중요하다, 스토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가 가진 스펙이 더 중요하다는 현실, 그 현실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부목사님들과 함께 점심밥 먹으러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 된장찌개 맛있겠다고 어디 갈까 하는 거 내가 자전거를 태워서 그까지 억지로 끌고 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 500명 됐다라는 이야기 하는 순간 갑자기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숟가락을 들고 멈춰 있는 겁니다. 두 분 목사님이. 뭐지? 우리는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렇죠. 그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나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연약함이 많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노력합니다. 엄청나게 노력해요. 자기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자기 가정도 지켜야 되고 교회도 지켜야 되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진짜 개척교회 목사님들보다도 더 많은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사역합니다. 그런데 숟가락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뭐지 이게?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거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미안하다고. 밥 먹다가 내가 무슨 소리 한 건지 모르겠다고. 그래놓고 또 우리가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맛있는 된장찌개를, 뚝배기를 2그릇씩이나 다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토리와 스펙을 살펴보고 있고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고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데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뭐합니까? 시련당합니다. 고통당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 하실까요?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복음의 가치, 스펙이 아니라, 스펙이 자꾸 우리의 삶에서 불끈불끈 올라오지만 그래도 그 참된 복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스토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더 철저하게 배워야 할 게 있다.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조금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의 욕망이 올라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법으로 지금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식으로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너는 세상을 의지하는 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을 광야로 내쫓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에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에 갑자기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왕도 마음이 상하나 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얼마나 크게 상했는지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에 자신의 남아있는 모든 삶을 이제 걸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의 집요한 추적과 압박 가운데 다윗은 어디로 밖에 갈 수 없습니까? 광야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주 절대절명의 찬스를 맞이하는 겁니다. 바로 엔게디 항무지입니다.
사울이 잠시 다윗을 찾다가 급한 볼일이 있어서 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굴 안에는 누가 숨어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초종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알았습니다.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와 급한 용변을 본다는 사실을. 그때 이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하냐 그러면 그의 사울의 작은 옷 일부분을 베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냐 그러면 그 베어낸 것을 가지고 다윗이 마음을 아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의 초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메시아의 나라의 모델이 되어질, 그 나라의 주축이 되어질 그 공동체 무리에게 명확하게 한 가지를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 되는 것이 자명하고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할지라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 깨닫냐 그러면 사울의 옷자락 한 줌을 베어내놓고 그 다음에 가슴 치면서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꿈을 위해서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꿈을 위해서라도 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꿈을 위해 평생 살아가는데 만일 꿈을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이 내 가족을 희생하거나 내 자녀를 희생하거나 내 건강마저 해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사고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내가 희생하고 자녀가 희생하는 것쯤이야 생각합니다. 그런데 꿈을 위해 대가를 치를 때 치러야 되지 않을 대가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대가입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꿈이 원대하다 할지라도 그 꿈 때문에 아내와 자녀가 희생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꿈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꿈을 움직여가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가치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그런데 그 꿈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담겨진 가치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사람을 죽여가면서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미사여구를 사용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무엇을 통해 깨닫습니까? 사울의 옷자락 한 줌을 베어내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길은 뭐겠습니까? 찬스 같은데, 이것은 다시 안 올 기회 같은데,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딴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광야 가운데서 있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가치를 따라 행동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라는 것은 그저 기도하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꿈, 그 꿈의 가치를 따라 행동하고 그리고 준비하며 걸어가라는 겁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에게 없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나라, 사울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메시아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람의 힘으로 그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있다는 것.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짚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지금 이제 사울의 압제에서 벗어나 다윗과 함께 만들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런 역사를 반복하는 나라가 아니야. 그것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꿈을 주셨던 그 이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 너무나도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보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 다윗에게 준 꿈은 단순히 그에게 준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다. 그 꿈은 세상의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울처럼 평생 우리를 강야와 같은 고통 속에 내몬다 할지라도 그를 품고 함께 가는 것임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를 죽이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품고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세워야 될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 모습이었고 그들이 지금 이 공동체에서 배워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한국교회에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가장 싫어했던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가장 좋아했던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각기 적용하지만 진정한 개혁, 혁명, 혁명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개혁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개혁 이야기 많이 합니다. 개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도 개혁을 이야기하고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혁이 뭡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개혁, 그리고 선을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진정한 개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는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한없이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사울은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면 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의 목숨쯤이야 쳐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나라는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한없이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결국 여기에 모인 가난하고 병들고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나라의 모습을 점점 보면서 그들이 결국은 새로운 다윗 왕조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변화, 폭력으로 상대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 바쳐 하는 노력에서 진정한 개혁과 변화는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그 공동체는 바로 그 꿈의 중요한 가치를 위해 오래도록 기다리며 그 가치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배워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꿈도 가치를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또 다른 폭력이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큰 죄가 두 가지 있으며 다른 죄도 모두 여기서 나온다. 조급함과 게으름이다. 우리는 조급함 가운데 빨리 꿈을 이루려고 하고 변화를 맛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노력과 모든 힘을 써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이제는 아예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조급함과 게으름,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이것에서 인간의 모든 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조급함,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조급함, 그 조급함은 꿈을 위해서 빨리 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는 빠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보다 빨라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빠름 뒤에, 그 조급함 뒤에 만들어낸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통과 아픔일 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다윗이 이곳에서 사울의 목을 쳤으면 그 모든 추종자들은 이제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세상이 왔다라고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나라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러한 모든 삶을 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그의 광야에서 삶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결국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께 배워야 될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그와 그의 공동체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꿈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가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붙잡고 오래도록 참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길을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결국 다윗은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그를 따르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제서야 새로운 다윗 왕조에서 사울 왕조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꿈, 여러분 각자의 꿈, 하나님의 교회의 꿈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사람의 방법을 쓰고 싶어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사람의 방법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갈 수 있는 사람의 방법은 뭔가? 그렇습니다. 좀 몇 개 팔아가지고 저 파주 쪽에 좀 땅을 사볼까? 그냥 사람의 방법이라면 사서 개발이 될 만한 곳에 사서 한 배라도 오르면 팔아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되게 마음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목적은 사라지고 우리의 욕망과 더불어 맺혀져야 될 교회의 성공이라고 하는 환상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도 저는 그나마 좀 양심이 살아있네요.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냥 그러면 야 목사 네 인생의 성공 누가 뭐라 그러고 욕해도 뭔 상관이야. 네가 미친 듯이 해서 말이야. 네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다 구워 삼든지 해서 네가 네 방법대로 이루면 되지. 그렇게 해서 크게 되어지고 사람 많아지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 맞습니다. 그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다 나쁘게 평가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만큼의 이루었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이룬 거 그런 거 아니거죠. 저는 이것을 교회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 자신을 명확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삶의 자리마다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방법을 똑같이 쓰면서 그저 다른 것은 그것을 얻었을 때 은혜라고만 이야기하는 거라면 진짜 우리는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혹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빛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광야에서 우리의 숨을 거둔다 할지라도 복음의 가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인간의 욕망이 올라와 조급함 속에 빨리 가려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럴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복음의 가치를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목회자의 성공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참된 교회인 여러분들이 다윗과 그의 공동체처럼 한 영혼을 쳐서 무엇인가 인생의 기회를 잡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그 일을 주저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오히려 길을 더 돌아가고 강야의 길을 더 깊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국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녀에게 생명의 길,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거다. 이와 같은 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잊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야 될 생명의 나라가 너의 삶 가운데 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여줘야 될 건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잊고 있고 얼마나 똑똑함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면서 나로 통하여 생명이 살고, 나로 통하여 모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내 삶에 더불어, 내 삶의 그늘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한번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후렴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진짜예요. 뭐예요? 잘 보세요. 크신 계획을 몰라요. 너 왕 된다? 근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네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잖아? 그런데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네요.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작은 고난에, 작은 말 한마디에 억울하기도 하고 속에서 수만 가지의 생각이 올라오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버티고 견뎌나가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요. 예수요. 교회를 통해 버텨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요. 때로는 억울하고 내 생명을 다 드리는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버티고 견뎌요? 예수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걸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십자가 앞에서 약속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를 지금 견디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의 식대로 쫓아갈 수 있는 그 힘으로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는 것. 오늘 제가 얘기했던 설교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아무런 계획도 없나? 아니에요. 뭘 옮기는 걸 반대하나?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욕망이요. 욕망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의 것에서 떠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이지만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듯하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통해 자녀에게 딱 한 가지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기에 이것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삶으로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사람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붙잡고 참된 하나님 주신 그 꿈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자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하시네.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조급함이 있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버티게 하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으로 이끄실 겁니다. 광야에서 힘듭니까? 거기서 조급함이 일어나 삶의 자리마다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멈춰 서셔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은 고귀한 생명의 가치가 드러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생명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작은 고난의 욕망이 올라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번뇌에 빠지게 할 때마다 나에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주님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작은 고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혜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께 묻기 주여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세상의 가치에 하시네. 복음의 가치를 빼앗겨 버리고 있습니다. 크신 계획 주의 은혜를 주소서. 볼 수도 없고 주의 은혜를 주소서. 작은 고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따라 인내하고 버티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그 예수를 바라보며 견디게 그 예수 하시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며 그 시계 아버지 하나님, 외 하나님의 볼 은혜를 수도 없고 우리 교회의 그 은혜가 있게 하소서. 작은 하나님의 고난에 백성들에게 지쳐도 그 삶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께 은혜를 묶인 나의 모든 삶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강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그렇게 밀어붙이는 자들, 세상의 방식대로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며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리, 하나님의 때를 인간의 때로 만들지 않으리.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그 약속을 붙잡고 저희들 광야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조급함이 물밑들 밀려와 우리의 삶을 어지럽힐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때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 모든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아름다운 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